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비추셔서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주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의 영광을 대면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를 복주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경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교회를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케 해주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대대로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를 이제 어떻게 봉사했으며 또 올해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교회 앞에 보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목사로서 올해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디모데 3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안에도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께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목회 지침서입니다. 이제 목회 소신도 본면의 성격을 따라서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는 골로새서처럼 그런 봉사 소신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사도적 직분의 기원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는 본면의 성격이 상당히 권위적이고 그런 의미로는 또 전투적입니다. 마치 장교 훈련 교범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주로 명령인데 1장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래서 율법 선생의 교훈을 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교훈은 내가 너에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이 아니냐.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은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또 6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라. 율법으로 교훈하는 자들을 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으로 가르쳐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하여 네 직무를 완수해라. 이처럼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러니까 다른 교훈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으로부터 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그렇게 목회의 지침을 전투 형식으로 디모데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전투적인 형식을 가진 서신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지요. 이 빌립보서는 실제적인 전투 현장에서 교회를 지휘하는 것이 특징이고, 로마서는 선교적인 큰 전투를 앞두고 로마 교회의 그 선교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것이 특징이고, 오늘 디모데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다른 교훈들과 싸워야 할지를 가르치는 전투 교범과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사도적 직분을 맡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가 받은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본면의 성격이 전투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진리와 율법주의를 대조하면서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진리에 굳게 세우라. 그런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디모데의 그 직무 수행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대단히 권위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처럼 디모데도 오직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해야 될 충성이 무엇입니까? 전에 사도로부터 지도받았던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교훈으로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로부터 명령받은 자신의 직분을 완수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목사로서 제 직무를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집을 함께 맡은 우리 직분자들도 교회 직원으로서 우리의 직무를 바르게 알고, 또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봉사할 것인지,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서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은 1장 3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하시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 3장 1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큰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도적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장 20절에서도 결론 부분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래서 거짓된 교훈을 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권면의 이 강조점은 주님의 교회를 맡은 자로서, 그런 직분자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충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냥 봉사 잘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라,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라, 그 어떤 거짓된 교훈도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미 배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 그걸 명령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공동회를 앞두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은 함께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직분자로 봉사하는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이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봉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봉사 잘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 봉사 잘하라는 그 성격이, 봉사의 성격이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복음의 진리에 견고히 세워라, 그 어떤 거짓된 교훈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내라, 그 일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목사와 또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장로와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일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께서 이전에 얼마나 율법에 충성스러운 종이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를 돌이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종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충성되이 봉사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그 어떤 율법의 가르침도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충성스러운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처럼 디모데도 이제는 장로에서 받은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줘야 됩니다. 믿음에서 떠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도께서 사탄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그 누구도 율법으로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전해받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가르치고 훈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기케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봉사하는 직원을 어떻게 세우고 관리할 것인지를 3장에서 명령하십니다. 직원으로 다스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직원은 이 큰 경건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이 큰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신지에 대해서는 이제 본론에서 본문 강론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경건, 꼭 그리스도를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구주로 삼으신 것이 확실한데도 아직도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금하고 오직 진리의 교훈으로 교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 선생들이 구약의 권위로 교회를 미혹할지라도 절대로 놀래서는 안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하고 교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사도께서 이를 때까지 장로로부터 안수받을 때 받았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쳐내야 됩니다. 디모데는 이 일을 잘 행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명령을 받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될 직무입니다. 사도께서는 이처럼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서서 이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어떤 교훈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하지 않도록 하라고 진리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고 결단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로 가르치고 이 진리 안에 굳게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는 직분을 맡았으니까 단순히 교회 봉사 잘하라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또 받아서 진리 안에 견고히 서서 이 진리에 확신이 서라. 그렇게 해서 사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 구주 곧 왕이시오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맡은 직분자들은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서 사도의 일에 동역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사역자의 일에 함께 동참해 줘야 됩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복음을 배우고 또 배워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삼아줘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토대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 했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것처럼 오래 배웠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복음을 뼛속 깊이 새겨서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율법주의가 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구원론이 영원 구원이 강조되어 있어서 그냥 예수 믿고 나는 천국만 갈란다. 나는 교회 직분을 맡으면 힘들고 어려웠고 이런저런 말 들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란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여전히 율법주의 교회, 어린아이 교회, 율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직분자로 봉사하는 구원이지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전직기지가 되어서 사도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무장시킨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 진리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 진리로 교회를 세우고 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디모데가 이 복음의 경고에 서지 못하면 사도의 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이 1장 3절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보면 3장 14절부터 16절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이 세 대지로 오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제 성전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벽돌로 지어져 가는 그런 건축 모델로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서는 특별히 이제 그 베드로죠. 베드로는 반석 그렇게 해서 교회의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인데 그것을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이제 2장 3절부터 있는데 2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께서 이 진리를 설명하실 때는 항상 다른 교훈과 대조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데 사도께서 이전에 이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하셨을 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를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진리로 교회를 지켜내라 하는 것이 사도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율법의 교훈으로부터.
그러므로 사도께서 혹 지체할지라도 디모데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든든히 세워줘야 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며 율법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대조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데 목적이 아니라, 지금 사도의 디모데의 직무,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된 바울로서 그가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그가 어떻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 직무의 성격, 그리고 그 집을 함께 맡아서 봉사하는 교회 직분자들, 그 직분자들의 봉사의 의미, 성격,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잡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혹 지체할지라도 디모데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든든히 세워줘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율법의 진리로 세웠습니다. 율법의 진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리, 기둥과 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나라를 맡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둥과 터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은 교회를 새로운 성전 삼으시고 그 집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제는 이 진리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져 나갈 것입니다. 다시는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진리로 성전을 지어가는 교회가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이 교회를 가르치지 않도록 해라. 사도께서는 이 말을 계속해서 6장 끝날 때까지 반복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통치되었던 선지자의 나라도, 율법의 그 어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도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처럼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말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교훈에 미혹돼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 하시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율법주의로부터 교회를 굳게 지켜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도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맡은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주셨느니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지상생에 있었던 사역과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의 사역이 지금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비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이 말은 이처럼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이것처럼 분명한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요 경건한 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들 중에 강림하시고 장막 중에 친히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기 백성에 나타내신 구약의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거룩한 자로 불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 비밀이 큰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건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전 역사에 나타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기약이 참에 이제 나타났다는 의미로 큰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그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때가 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누구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사도께서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께서 말씀하신 큰 경건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1장에서 설명하기를 예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사도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뭐하려고?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도에게 먼저 오래 참으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토록 모든 정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끝날에 아들을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끝날에 대속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기약 이름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께서는 바로 이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영이 친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다리는 의로운 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집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의 왕위를 상속할 구원의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출생하셨을 때도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백성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도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고,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하늘 보좌에 올리심으로 모든 천사들이 수정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고, 그리고 교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아들의 몸으로 지으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왕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의 주님께서는 만국 중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루지 못했던 구원의 일을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그리하여 믿음 받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나타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맡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경건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처럼 교회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이 없고, 또 가나안 땅의 나라를 섬기는 종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산 자와 죽은 자를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들의 주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으로서 너무도 확실한데 아직도 율법의 선생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미워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확실히 증거해서 혹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라내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굳게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전에 사도께서 밀레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사도께서는 자기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 줄 아시면서도 그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와 살로 삼으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가르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사도께서 떠나시면은 그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노략질할 것입니다. 그걸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지 말고 이제까지 사도로부터 들었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든든히 지켜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도께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든든히 서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사도로부터 들었던 이 은혜의 말씀이 장로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며 이 말씀이 장로들을 온 교회로부터 칭송받게 할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격려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시고 그리고 사도께서는 에베소 장로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미워가는 다른 교훈, 곧 율법주의로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나타났으니 너는 그런 자들과 싸워서 교회를 진리로 굳게 지켜내라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속히 가시기를 바라시지만은 혹 자신이 질지할지라도 구약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율법주의를 결단코 용납하지 말고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받았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내라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마지막 편지를 끝내시면서 다시 한번 또 권면하십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과 변론을 피해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이 경건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또 이 직무를 맡은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심으로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로서 그 영광의 보좌에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 거하셔서 교회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집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직분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울 수 있도록 존귀한 직분회로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지금도 만국 중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율법의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 만국을 구원하는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진리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교회는,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왔기 때문에 만국을 구원하는 영원한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성물로 내어주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진리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선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세상에 구주가 없다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직분자는 바로 이 진리를 맡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과 또한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나타난 큰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감춰 있었던 경건의 비밀이 이제는 부활하신 아들의 나라에서 어떻게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힘있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율법의 영광을 교회에 끌어들이면 자신의 직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둠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맡은 직분자들은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율법주의는 교회를 깨뜨리는 영원한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교회를 진리에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만큼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해서 진보를 이뤄야 됩니다.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짐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그래야만 각자 주어진 직무로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만 이 진보를 이뤄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진리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나타내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리를 배워서 진리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맡은 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야 됩니다. 어떤 율법적인 교훈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는 데 책임 있는 자로 교회를 봉사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완수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군인 비유로 하면은 사병이 아니라 장교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맡으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그 직분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께서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유언처럼 호소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께서 떠나시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노략질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이제까지 사도로부터 들었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든든히 지켜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분별하는 등불이 꺼져버렸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데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기능은 끝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저는 우리 노예와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허락하셔서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 강단들은 율법주의로 설교하고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세상 영광을 노래하고 교회가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실제로는 율법주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없이 구약의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밝히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맡은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겠습니까? 제 말은 우리는 다 맞고 다른 교회는 다 틀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맞고 교회사는 다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시대를 봉사하도록 책임 있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책임이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연초가 되었으니 단순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를 아는 일에 생사를 걸고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율법주의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만이 그리스도만이 구약의 율법주의로부터 만민을 구원하는 큰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서 그 어떤 거짓된 선생들도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제 큰 경건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만국에서 전파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복음입니까? 이보다 더 확실하고 밝은 빛은 역사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빛 가운데서도 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이 진리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진리로 교회를 봉사하고 또 이 진리로 하나를 이루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처럼 소중하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존귀한 공동체가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 교회를 위해 대를 이을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교회를 봉사하는 일처럼 크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은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 영광의 복음을 이 큰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마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되고 또 직분을 삼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십시다. 나의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이름이 만국 중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만국 중에 나타나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어떻게 하면 그 봉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서에서 말씀하는 봉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직분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보이신 그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님의 교회를 무장시키십시다. 기약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의 진리로 봉사해서 주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맡아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직분자 삼으시고 또 모든 직분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주님의 모든 영광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처럼 존귀한 직무회로 부르시고 그 직무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나라의 집을 그 영광의 직무회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감격해서 이 영광의 직무를 사모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육체 가운데 강림하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셨사옵고 이제는 높은 보좌에 오르셔서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천하 만민을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진리 되신 주님을 알았사오니 항상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언약의 자손들도 거짓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을 확실히 붙들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만드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모든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믿는 자의 구주가 되셨사오니 성도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일로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앞에 증거하고 감사함으로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주의 백성들의 길을 밝히 비추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출입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천하 만민을 주의 집으로 불러 모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